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까지 7주간,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는 이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이 보리 추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추수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순절에 처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날은 사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6월절, 그래서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말씀을 받는, 그런데 이게 절기에 뭐죠? 오순절에 이렇게 시작의 역사가 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되는데, 그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게 추수의 절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첫 번째 열매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룻기의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성령 강림 주일이 네 번째 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가능하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할 수 있으면 한 장씩 해서 이 오순절에 함께 읽었던 이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 이 사람의 이름, 특히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에스더, 그리고 룻기. 역사적 배경을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시대. 물론 왕이 없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군대 가고 또 유학을 가고 이래야 할 때 중요한 인생의 어느 그런 분기점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군대도 보내고 유학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너는 평생에 이 두 가지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두 가지 방. 첫 번째 방은 방자함의 방이다. 두 번째 방은 방탕함의 방이다. 방자함, 방탕함의 방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사사시대는 방자한 시대, 방탕한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어떠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에브랏, 베들레헴. 여러분, 에브랏은 창대하다, 아주 풍성하다. 베들레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그게 아니라 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빵집. 그래서 하나님 유대 땅에 에브랏에 베들레헴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 떡이 없고 양식이 없는 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아주 근사하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같이 굶겠어. 그래가지고 빨리 모압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아내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어요. 결국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는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장부터 시작하면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고 추수 타작마당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기업 물을 짜 해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하더니 결혼하고 그 자녀를 낳고 뜬금없이 뒤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신 거예요.
흉년이에요. 텅 빈 손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으로 마무리되고, 말하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오미로 다시 찬송하게 되는 이 반전, 역전의 이야기.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어버이 주일에 너희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렇게 룻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사사시대였고 기근이, 흉년이 있었던 그 땅.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가 되는데 기근이 들어요. 야곱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대로 애굽에 있는 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기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 이 한 가정이 결정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원인은 뭐였어요? 흉년이었어요. 사사시대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시대. 왜? 시대가 그래요. 그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와 이 기근 속에 반응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뭐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들 둘이 그 땅에서 또 결혼을 해요. 장가를 가요. 모압 며느리들을 얻게 되는데 희한하게 아들 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선택,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뭐였어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죽음, 상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이익을 보고 계산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텨라. 자, 이제 그 텅 빈 자리, 기근, 흉년의 그 자리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비어야죠. 텅 빔에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 그 텅 빔 속에 이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 결정을 했어요. 그런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니죠.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선택을 해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 위기 상황 속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떠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생은 속도보다도, 아마 엘리멜렉은 아마 탁월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다 굶어 죽는다. 같이 죽을 수가 없다. 자, 우리는 빨리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재빠른, 정말 그 시대에 맞는, 사사시대에 맞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혼합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부터, 중요한 일부터 하셔야 돼요.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잃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없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줄이고 낮추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 기근도, 고난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실패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루터기를 사용하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작은 자,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1절에서 5절까지 그런 선택의 결과가 있는데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도 난 딴 곳으로 가지, 면이 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쪽팔리게 거기 어떻게 돌아가요? 나 같으면 아마 돌아가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저쪽 좀 잘 모르는데, 나 모르는 것 같은 거,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요 뻔뻔하게 철면피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는 긍휼 중에,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누구세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울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예배를 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실상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뭐야?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뻔뻔스럽게도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돌아가야 돼요. 철면피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갈림길에 선 세 여인들의 선택이 시작돼요.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려고 결정을 했는데,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헤세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르바가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이에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빠이 하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오르바의 선택 지극히 합당합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의 선택이 달라요. 롯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14절에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바크, 이게 접착제로 탁 붙이다라는 얘기예요.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이 돼요.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이 떼어놓지 않으면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바크, 정말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의 선택이 정상이에요? 롯의 선택이 맞습니까?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기 부모를 버려요. 자기 고향을 버려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역귀향하는 거예요. 종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에 와서 과부로서 모압 여인이 살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그런 결단이 선택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결단이 이 룻의 선택이에요. 그가 어떤 결단이에요? 첫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 한 몸을 이루다,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겉머리 파뿌리 되기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룻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까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이렇게 따르고 순종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롯의 선택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고 시대를 거스르는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롯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보여준 헤세드, 그 여호와 신앙. 물론 나오미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나오미를 보고 룻이 결단하게 된 거예요. 룻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룻은요,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혼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여러분, 그 선택이, 그 개종이, 그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그 선택이 마지막 뭐예요? 다윗의 족보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때요? 룻의 인생이 어때요? 이게 실탄에도 이렇게 묶인 게 없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 실마리를 찾아야지
이게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에 그렇게 엉키고 설킨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끊는 그 결정은 여기 굳게 결심했다. 18절의 말씀이잖아요. 나오미가 룻이 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유는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굳은 결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굳은 결심, 이것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얽힌 이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기근이신가요? 여러분 상실의 상실인가요? 지금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굳게 결심하는가? 아마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굳게 결심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이 굳은 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네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참되신 하나님은 저 모압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 그 어떤 장애물도 이제 하나님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 19절의 말씀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귀향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야야야야야, 봐라, 봐라, 야야야야, 얘들아 다 모여라, 쟤 좀 봐라, 쟤 나오미 맞아? 얼마나.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가, The Almighty God, 엘샤다이,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근데 바로 이 나오미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라는 이 나의 고통의 이 손길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결정하지 못할 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다. 나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쳐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나오미가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나오미에게 있는 게 있나요? 나오미에게 지금 뭐가 남았나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는데 누가 남아있다고 나오미 곁에? 룻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룻이 아까 남자 아브라함과 같다 그랬죠. 이 룻이 뭐예요?
복덩이에요. 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내게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보아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 룻, 여자 아브라함, 복덩이, 이게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보리 추수 밭에서, 이 다장 마당에서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으로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텅 빈 인생, 빈손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햇새도로 충만해지는 은혜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손길, 그 경륜하심은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헬세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절에 그 육체의 가시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함이 드러날 것이다.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연약합니다. 나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상식을 선택하지 마시고 룻의 언약을 선택하십시오. 상식을 선택한 오르바의 선택을 따라가지 마시고 언약을 선택한 룻의 선택을 따라가시고요. 지금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흉년의 끝에 추수의 때를 준비하셔서 이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실 것이고 이 텅 빈 인생, 빈손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기쁨을 추수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룻기는 어떤 책이에요? 인생을,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영적 기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이 흥왕해지도록, 여러분,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이제 풀 수 있는 실마리, 그것은 굳은 결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할 때 이 텅 빈 인생, 빈손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헷세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베들레헴의 찬송으로 바꾸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